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또 말하노니, 내가 다시 또 말하노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노니, 왜 그러냐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는 익히 들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세뇌가 되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지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젖어져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또 말하노니, 내가 또 말하노니. 근데 그 위에 잠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또 말하노니 하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은 확실한데, 이제 무슨 소리를 위에다 써놨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뭐가 오기 전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뭔가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디론가부터 우리께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어.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매였단 말이에요. 매였어. 매여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열려서 비춰질 그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뭐 하여 있었어요? 갇혔느니라.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뭐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으면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었어. 근데 이제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몽학 선생이 뭐냐면 다른 말로는 아주 그 유치원 교사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런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몽학 선생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믿음이 계시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항상 여기를 기점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남을 기점으로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남은 반복할수록 너무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앙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쳐온 길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또한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포근하게 안아줬다라고 어떤 비투로 막 감싸줘서 엄청난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첫 번째 은혜인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은혜가, 물론 그 은혜를 가지고는 이 거듭남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그냥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은사를 분별하여 은사도 사용해야 되고 그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또 더불어 그 사람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가면서 주는 그런 어떤 은사래이지 내 안에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나오는 것.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랑장이 몇 장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거예요. 뭐야?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13장이 사랑장이야. 사랑을 완성한 자만이 사실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은사만이 정확한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은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은사가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행할 때 자기의 욕심과 어떤 이런 것들로 막 행해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자기들 편 가르는 거 절대로 은사가 아니에요. 나에게로 와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 모으는데 치중이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은사로서의 자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주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부분만 띄어갖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어떤 병고침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띄어가지고 은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일부분이지 하나님은 은혜로서 당신의 뭐를 주기를 원하셔요? 전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부가 있는 자들은 이 일부분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사들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실 그것이 나타나고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 내 욕심과 모든 것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잠시 그 은사들을 우리 안에서 머물게 하시지 나타나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나타나봐야 교회에 도움이 절대로 안 돼. 교회에 도움이 절대로 안 돼요. 은혜를 받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면 우리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을 귀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은사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사야. 당연히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것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어디 사람들이죠?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기 베레아 말고요. 유럽에 있는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런가 하여 깊이 산고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열어주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주셨나 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경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경을 볼 수 있게 자꾸만 성경을 보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믿음이 오는 거로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어 있구나. 쉽게 얘기해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율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아들도 어디에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에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러? 속량하려 하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율법 안에서 꺼내어 자유케 하는 자유하는 신앙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맨 처음에 오늘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녀는 물론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네 자녀는 육신에서 나는 자녀가 네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나는 자녀가 네 자녀다 하면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주실 것을 약속하죠. 그 약속으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한 자녀 이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이삭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 전에 아브라함도 이 약속이 이루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낳은 자, 육신으로 낳은 자 이스마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 하가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믿음은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는 것.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믿음을 사람의 것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 왜 그래? 확실히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아들이신 예수가 아버지를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안 돼.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되려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되려면 유업은 누가 이은다는 거예요? 유업은 아들이 유업은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유업을 이룰 자는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들이 되어져야 돼. 이게 왜냐면 근데 율법을 왜 준 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이 약속의 자녀들마저도 그만 떠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지 430년 후에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너희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범법함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여기 안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참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절대적으로 안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 믿으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신이 비틀어 오시는 그 말씀을 못 듣게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오는 것을 못 듣게 한다는 말을 못 듣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하라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죄에 대하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그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죄의 대하람은 너희라고 안 하고 너희 아닌 저희가 나를 뭐 하는 거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율법을 통하여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죄가 뭐냐는 이것을 확실히 한번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게 영의 말씀은, 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물론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 인민들 지금 이제 초등학생에서 막 20대까지의 애들이 이제 얼마나 공산당에 충성하는 존재들로 변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계속해서 공산당에 대한 것을 세뇌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모든 의식세계 속에 공산당이라는 것으로 그냥 물같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사상을 믿게 하기 위해서도 그 정도로 세뇌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복하고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어디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자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모든 것들은 너희 마음대로 입으로 먹되 내가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금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냐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아주 그냥 집중을 하는 거죠. 오늘까지도 기독교인들이 그 선악을 아는 나무가 뭐냐, 복숭아 나무냐, 사과 나무냐, 뭐 이런 거에 그냥 치우쳐갖고 갔어. 이 선악을 아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직 선악을 아는 것은, 선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권위 위에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대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것이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이 뭐가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안 하시고 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셨는데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죄가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세계가 오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인류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소망이 없게 되었어. 소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가 그 안에서 정말로 주인 노릇하고 이런 복을 주셨음에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 날아가 버렸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찾아주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구경인 성도님도 그러고 왜 하나님은 그냥 잘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놨으면 됐지 왜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해갖고 이제 왜 이렇게 힘들게 막 했느냐 이런.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큰 부자가 있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행복을 몰라요. 행복을 몰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봐. 아버지가 이루어오는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 허랑방탕하게 하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행복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큰 침륜 가운데 빠뜨려 버리는 사건이 뭐예요? 탕자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하다가 나가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역 열매라도 먹으려고 갔지만 그것도 신통치 않아서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밥은 굶지 않더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이후 한 번도 대문을 걸어 잠근 일이 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오자 외투를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반지를 해주고 송아지를 잡는 이런 역사를 하자 이 아들이 그냥 놀래버리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기가 잘났는 줄 알고 모든 아버지의 재물을 가서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게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러 왔지 아들이 아닙니다 하는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거야. 그때 느끼는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큰아들을 보자고요. 큰아들.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잔칫소리를 하니까 저게 무엇이냐. 당신 집 나갔던 당신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해주더이다. 화가 난 거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근데 집 나갔다 들어온 이 아들이 들어오니까 어찌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나이까.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근데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이 사람에게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뭐 했던 자만 감사가 있어. 엄청난 곤욕을 당하고 엄청난 그 밖에 나가서 아버지 밖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잃었을 때에 큰 불행에 빠졌었던 그 자녀가 엄청난 행복을 느끼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데도 그에게는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큰 침륜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침륜에 빠져봐야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셨던 그 아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인된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의인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지고 자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만이 뭘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죄 가운데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신 예수만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의인이신 예수께서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위에 짊어지셨어. 예,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사망,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니까 그에게 죄가 없네. 모든 죄는 다 담당을 하셨음에도 그가 죄가 없으니까 그는 죄의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그는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들이 놓아줬단 말이야. 놓아줬어. 그는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 사건. 그런데 예수님만 놓아줬는가 봤더니 그때에 자기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갔은 것을 믿게 된 그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던 거죠. 죽었어. 예수를 살려줄 때 그 십자가에 함께 묶여 있었던 이 사람들도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죽어서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장사 지냈어. 옛사람은 살려주려니까 장사를 이미 지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사건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 때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의인으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 의인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로 계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아들 하나님으로 계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따로 계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따로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한 몸 안에 한 육체 안에 삼위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 실체 내가 새 인격으로 되어진 삼인 일체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쉽게 깨달아지는데 사람들은 그 영 안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믿음이 오게 하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있게 하셨던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가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 나는 십자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버렸고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죽을 수가 없어. 살려야 돼. 다시 살려놔야 돼. 근데 이미 장사 지내버렸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요 새로 태어난 요 생명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생명만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생명을 크게 키워야 돼. 크게 키워야 돼.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복. 그 예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 자체예요. 예복 자체야. 하나님 나라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태어났으면
예복을 입긴 입었는데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어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십자가를 통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마포.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예복이 하얀 세마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복으로 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변하게. 한 걸음 한 땀 한 땀 짚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세마포가 되어지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날줄과 시줄에 대해서 성경 구약에서 이제 날줄과 시줄에 대해서 나와요. 날줄과 시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날줄과 시줄 이야기가 뭐예요? 날줄 가로줄과 세로줄로 예복을 입히는 거야. 예복을. 근데 이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세마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십자가를 지면서 피 흘리면 피 흘릴수록 우리의 세마포는 정말 하얀 고운 세마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예복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죄인된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로 새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으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자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신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면 아들다웁게 예복도 입어야 되고 세마포를 지어가야 되고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세마포를 짓는 게 뭐야? 항상 내가 쉽게 얘기하여 시기 질투만 이런 욕심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내려놓고 가야 돼. 반드시 태워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다웠게 그 모든 것들을 없애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이 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새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또 말하느니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들어야만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믿음은 내 것이 아니로구나. 내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후에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면 그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지만 일단 처음부터 믿음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믿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면서 들어가는 그러한 자격이 생겨지고 그때부터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분명히 받아 누려야 됩니다. 병이 들어 아프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 치료하는 역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유한 자로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로되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어느 정도의 부유도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병자에게는 누가 필요하대요?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과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갈 수가 있죠. 내가 너무 막 다른 사람보다 나는 많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런 거냐 반대인가 순간들이 그런 거잖아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잖아. 세리와 누구죠? 세리들과 누구들은 얼굴을 땅에 감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셔? 죄인 된 세리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세리를.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영생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있사옵고 거룩하신 줄